안녕하세요. 오늘은 분향단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성서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금초대,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또 진설병,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다. 근데 이제 오늘 분향단은요, 부활하셔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분향단은 길이와 너비가 50cm, 50cm 한 규빗이니까 정사각형이 되고요. 높이는 1m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에서 가장 높은 기구죠. 지난 시간에 우리 진설병은 50cm와 1m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75cm였죠. 그러니까 진설병은 이제 주로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끼리의 교제가 이제 더 초점이라면 분향단은 인간과의 교제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향을 피워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과 또 교제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치가요.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정극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정극계 맞은편 휘장 앞에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분향단은 분명히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인데 성소를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성소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분향단은 분명히 성소 안에 있지만 이거는 뭐와 연결돼 있어요? 지성소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기도가 있으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향을 사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의 불, 이 회개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재속함을 받았다는 담대함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가면 다른 불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위험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번제단의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도 이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회개죠. 그것 자체가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을 향해서 가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부딪히면 내가 그 나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 앞에 전가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죠.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그 회개의 불은 항상 우리 안에 꺼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향단의 향도 아침 저녁 다르지만 번제단도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거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종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경험한 성도는 항상 우리 심령 안에 이 회개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거죠. 늘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늘 우리는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성품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하고 아침 저녁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전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고 담대해졌을 때 이제 분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 분향단의 뿔은 뭐냐 하면 번제단의 뿔은 제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면 분향단의 뿔은 우리가 분향단에서 자꾸 기도하면 이 뿔은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권세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보면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을 이제 파수꾼으로 말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분향단의 기도가 되는 거죠.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 이제 36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의 그 더러운 것에서 또 너희의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제하여 주고 또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서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37절에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약했어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은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 이제 금향로에 그 향이 가득한다는 것은 기도가 이제 가득 채워지면 그 연기를 땅에 부을 때 천사들이 이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분향단의 뿔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는 권세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게 하는 권세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 또 영적인 권세를 주시죠. 영적인 권위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이제 또 향을 보면은요, 9절에,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래서 이제 또 향은 우리 30장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향은 아주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최고의 그런 향으로 이제 하나님이 향을 만들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정말 시간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 바쁜 가운데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은 정말 전쟁이죠. 힘들어요. 이것이 절대 우리가 아침 저녁 시간을 떼어서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들 잘 때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정말 잠을 줄여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희생해야 되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가 줄이고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시간이고 또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실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기름 부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잘 올라가고 또 기도가 잘 되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먼저 떼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30장 37, 38절 말씀처럼 냄새를 맡으려고 향을 만들면 안 돼. 그것도 너희를 위해서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 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또 외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보면은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외식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그 일이 실제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향은요. 네 가지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있는데 이제 소합향은 소합이라는 거, 물방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소합향은요 모량나무 껍질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진액으로 이렇게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눈물의 기도, 진심 어린 기도를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정말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눈물로 애통하면서 드리는 기도 또 시편 39편 12절에도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나감향은요. 소라 껍질 같은 것을 이렇게 빻아서 만든 건데 이거는 이게 많이 깨질수록 향이 강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아를 깨는 기도죠. 정말 우리의 이 강력한 자아는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깰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혈기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품들을 다 하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면 또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절대 되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 우리가 정말 절망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혈기,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 내 안에 어떻게 다루어지지 않는 성품,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깨뜨려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나감향의
기도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셔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까지는요, 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요. 그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계속 경험할 때 이제 이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죠? 유향의 기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막 하품이 나오거나 재채기가 나오거나 이럴 때 이것은 이제 치유하는,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게 이제 정신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향의 기도는 치유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는 이제 악한 것들이 치유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죠. 근데 풍자향은 이 향 자체가 벌레를 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의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악한 영을 내쫓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풍자향의 기도. 근데 이 이제 소합향, 나감향, 유향, 풍자향의 기도를 올리는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소금은 성결케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막 그냥 어떤 말씀 중심의 기도, 말씀의 성취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막 자기의 어떤 그 정욕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그렇게 막 두서없이 그런 기도를 막 하게 되면요. 굉장히 그 영이 혼잡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또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단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향단의 기도는 그냥 그렇게 막 정욕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결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누구를 살인했다거나 막 이렇게 누구와 관계가 깨어졌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도를 드려야지.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좋은 모델링이 시편 38편에 보면은요. 정말 이 시편 38편은 여호와를 기념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다윗이 여호와를 기념한다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뭐 골리앗도 물리치고 다윗은 정말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그 속에서 또 많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또 왕이 되어서 정말 백전백승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38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하고 죽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죄성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절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내 죄악의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빼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38편 또 39편에 보면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있는 거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계획 그대로 말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우시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을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런 기도들은 다 성결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기도, 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또 싸우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들을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향을 제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향을 만들고 또 너희를 위해서 냄새를 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살라준다는 것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아침에 한 기도를 이렇게 마음속에 그것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저녁에 다시 또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또 우리가 잘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계속 향이 올라가려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 향을 살라줄 때 이 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아침마다 뭐 저녁마다 밤낮으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뿔이 생기죠.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또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축사하게 되고 또 치유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그런 권위가 또 부어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친구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런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30장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건 뭐냐 하면요. 예배와 기도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데 우리가 이 분향단의 기도는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대속죄일에 피를 받아서 그 뿔에 이제 분향단에 뿔에 이제 바르고 또 그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반드시 이 회개의 불,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향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속죄함의 그 불이 회개의 불이 우리 가운데 늘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불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세가 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최고의 것 정말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들여서 아침 저녁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소합향으로 나감향으로 풍자향으로 유향으로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주님 앞에 성결한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주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